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나는 예배를 정말 드리고 있는 걸까?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 이것이 과연 나의 삶의 예배로서 전부인가? 나는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 오늘 스데반이라는 한 사람이 이 질문을 우리 앞에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사람들 앞에서 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스데반이 살던 시대는 유대 공회 앞에서 성경과 율법을 절대화하고 하나님을 특정 공간에 가두는, 그리고 하나님을 편견과 선입견 안에 가두는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을 인용하면서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성전을 싫어한다거나 부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전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건물 그 자체를 신성시하는 신앙, 자기의 고집과 아집에 사로잡혀서 편견과 선입견에 갇혀있는 그 신앙을 바로 잡으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손으로 성전이 세워졌을 때 은혜 가운데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고 헌신하는 믿음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성전 안에서 여러분이 건강한 모습으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것,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전 건축은 믿음의 표현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형식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이 광야의 장막과 가나안의 장막,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을 거쳐오면서 한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특정 틀에 갇힌 분 아니라 순종하는 자,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임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스스로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예배를 떠난 자리,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본질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배우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흔히 성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웅장한 그리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떠올립니다. 제가 2008년도에 성 베드로 성당에 가보니까 성전 길이만 성전 안의 공간이 180m예요. 그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그 천사의 그 동상이 2.5m 길인데 얼마나 높은지 작게 보여요. 인형처럼. 우리가 성전이라고 할 때 높은 천장, 스테인드 글라스, 그리고 강대상, 은혜로운 찬양이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분명히 예배하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성전은 단지 하나님이 계신 그 건물의 외형뿐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방법은 다른 방법 없는가? 오늘 스데반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광야 한복판에서의 증거의 장막, 성막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오늘 스데반이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의도는 성전이라는 것은, 거대한 성전이라는 것은 작고 이동 가능한 장막에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백성들과 동행하셨는지를 증언하고 있어요. 그 장막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그 성막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거하기 위해서 지어진 장소예요. 그런데 그 시작이 인간의 열심이나 인간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보여주신 모형에 따라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44절에
보여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순종하면서 지어진 것이 성막이에요.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성막이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장막은 고정된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머무는 곳마다 함께 이동을 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덮이고 불기둥이 밤을 밝히는 은혜의 상징이 되고, 하나님은 그 장막 가운데 말씀하시고 백성들은 그 말씀에 응답하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순종과 말씀의 흐름 안에서 성막이라는 관계의 공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스데반이 유대 공회 앞에서 외치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스데반이 뭐라고 외칩니까? 유대인들 당신들은 성전을 너무 자랑하지만 하나님은 애초부터 순종하는 백성과 함께 계셨지 어떤 틀 안에 갇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성전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건물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신앙의 보증서처럼 여기는 태도를 분명히 경고합니다. 오늘 이단 가운데 구원파라는 게 있어요. 이 구원파는 뭐냐? 한 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고 고백하고 나면은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삶을 살아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삶을 살아갑니다. 왜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게 구원파예요. 그 구원파의 교리가 요즘 굉장히 많아요. 어떤 박 무슨 가수도 요즘에 제이 무슨 이렇게 기획사죠, 구원파의 한 줄기 속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메시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전은 건물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과 동행하는 장소입니다. 예배당은 은혜의 통로의 장소입니다. 오늘 성전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전이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백성이 순종으로 반응하며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리, 동행의 공간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고정된 틀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속의 장막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성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매일의 삶 속에서 지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증거의 장막이라 그랬죠. 증거한다는 게 뭐예요? 마르튀온,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증언하는 자리, 그리고 그 장막, 백성이 그 말씀 앞에서 거룩한 만남을 갖는 자리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만나는 거룩한 자리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나타내시고 백성과 말씀을 통해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그 공간,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명하신 대로 해요. 그러니까 예배의 형식과 순서, 이 성막의 설계는 사람의 감정이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철저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얘기합니다. 예배의 본질은 인간의 공로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말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하여서 참된 예배의 삶이 드러나는 우리 해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이 유대인들이 성전을 절대화하는 신앙을 비판합니다. 그들이 성전이 있는 한 자신들은 안전하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국한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뭐라고 증언하느냐? 하나님은 광야에도 계셨고 그 장막은 백성과 함께 움직였고 그분의 임재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랑하는 우리 건축물, 그리고 이 성전, 정말 우리가 헌신을 다해서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수해야 될, 그리고 사랑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는 이 장소를 우리가 아끼고 그리고 경외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잘 보살피는 것 또한 우리의 신앙의 행위이고 삶의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순종 가운데 머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질문해야 돼요. 내가 삶으로 성전되고 있는가? 삶으로 예배자가 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서만 만나고 있는가? 주일이 끝나고 일상의 삶으로 들어가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살아야 할까? 여러분, 우리가 저 문을 통해 들어오지만 사실 저 문은 세상을 향해 나가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나면 저 문을 통해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다 세상에 파송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 여러분이 거하는 가정, 여러분이 거하는 사업장, 여러분이 관계하는 인간관계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파송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예배의 삶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전은 단순히 예배드리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반응하는 그 삶의 자리, 그것이 성전입니다. 오늘 예배라는 것은 주일 하루만 드리는 삶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 삶 전체로 드리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스스로에게 자문하고 질문해야 돼요. 나는 늘 성전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성전되어 성전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이 걷는 모든 걸음걸음이 증거의 장막이 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내가 감당한 인내, 내가 흘린 눈물, 내가 참아낸 한마디, 여러분이 참아낸 그 기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는 단지 오는 곳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내는 곳이에요.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전으로 세상 속에 파송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해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장소보다는 관계입니다. 사람들이 종종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당시에 착각했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장소보다 관계 안에 계신 분이에요. 광야에서 백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여전히 장막 속에서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45절 말씀에 보시면 그 장막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갔고 다윗의 시대까지도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한 역사적인 진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우리 표현이 뭐예요? 정복한 땅 안에서. 단순한 지역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장소는 바뀌지만 하나님은 늘 여전히 한결같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침마다 우리가 이제 이름 부르면서 기도할 때마다 제가 깨닫고 느끼는 것은 우리가 함께, 그리고 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함께 있다는 걸 늘 느낍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름을 기억할 때마다 그 성도님의 삶 한 부분,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그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만약에 육신 가운데 아픔이 있다면 그 성도님의 아픔 곳, 그리고 마음 곳, 그것까지 다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삶의 자리에서 성전,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응답,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공동체라는 거 참 아름다워요. 함께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할 수 있고, 함께 기쁜 일이 있을 때 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고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전이라는 것, 오늘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스데반이 또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틀보다는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오늘 장막은 건물보다 작고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하시고 백성이 응답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형식보다는 관계고, 고정된 공간보다는 살아 움직이는 순종의 자리.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나는 하나님과 함께 언제 어디서나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 일상의 삶에서 늘 예배자로 서 있는가? 내 삶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오늘 여러분이 걷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삶의 장막이 되고 예배의 장막이 되어서 들어가는 곳마다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우리 해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출근하는 발걸음에서도, 자녀를 돌보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고단한 업무와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거룩한 걸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순종하는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분인 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46절 47절입니다. 예배는 46절 47절에 보시면 은혜에 대한 응답이고, 사람이 만든 건축물보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거예요. 46절 47절에 보시면 우리는 흔히 성전을 짓는 다윗과 솔로몬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죠. 하나님께 헌신하는 신앙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본질적인 것은 예배의 중심입니다. 오늘 46절에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그랬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원어에 보면 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단순한 친절과 호의를 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언약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선언이에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경건함이나 공로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임을 고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짓지 말고 아들이 짓게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이 인간의 좋은 의도조차도 하나님의 방식에서는 순종해야 된다는 영적 메시지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내가 드리겠다고 나서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의 응답, 반응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면서 두 손 들고 나와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예배자의 삶으로 그리고 들어가는 곳마다 성전이 되는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47절 보세요.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것인데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실제로 성전을 지은 그런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매우 간결하고 사실적인 것만 언급해요. 그 어떠한 찬사나 위대한 업적으로 포장하지 않습니다. 왜일까? 48절에 나오죠.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며. 스데반은 솔로몬의 성전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스데반은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틀에 갇힐 수 없다는 거예요. 형식에 머무는 게 아니라 진짜 예배는 삶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스데반의 설교가 뭐예요? 다윗은 은혜를 인식한 자로서 성전을 바라보았고,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건물보다도 그 성전 안에서 은혜에 반응하며 응답하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을 숭배적으로 숭배할 때 예배는 단순한 건물의 크기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전인적인 응답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우리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은 뭐냐?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스스로 깨닫고 있는가?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가? 아니면 종교적인 습관에 의한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린다는 그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그 은혜 앞에 내가 응답하는 그 시간, 그래서 감사함으로 늘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 그래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은 감사로 드러납니다. 어떤 감사로 드러나요? 인위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었던 나를 살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그 은혜, 깊이 생각할 때,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히브리서처럼 정말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해명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감사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48절 50절 보세요. 스데반이 예루살렘 성전을 절대시하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틀이 아니라 겸손한 심령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하죠. 오해도 받죠. 그러나 그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애통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있고 임재함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강팍함이 있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죠. 나는 그럴까 봐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아, 상처받을까 봐. 그렇지 않아요. 그 애통할 수 있는 마음, 울 수 있는 마음, 하나님께서 정말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헌신과 눈물, 기도와 눈물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헌신이고 축복인 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전, 스데반은 성전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귀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또 문을 나서서 저 창밖을 나갈 때 왜 이렇게 더워?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저 녹음을 바라보면서 와, 이 7, 8월에 이 푸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 또 잠깐 한두 달 지나가면 또 가을이 옵니다. 그 짧은 가을, 계절의 변화 속에 또 겨울이 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 위대함 앞에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초청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연, 온 우주 만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메시지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세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내 신념을 믿고 살아가, 나는 내 생각을 믿고 살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틀을 만들어요. 선입견을 만들고 편견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편견 안에 사람들을 크리노마이, 심판합니다. 판단한다 그러죠. 신약 성경에는 비난이라는 단어와 비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혼동해서 번역을 해놨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비난이라는 것은 사람을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거예요. 비판이라는 것은 시시비비를 가르쳐서 이성적인 것으로 어떤 물건이 잘못된 위치에 있다 그러면은 비판적 사고로 그것을 제대로 된 위치에 갖다 놓은 걸 비판이라 그래요. 건설적이고 아주 긍정적인 작용이 있죠. 그런데 때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된 안경을 쓰고 비난의 자리에 설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제가 바라보는 것이 다 맞고 객관적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안경을 쓰고 살아간 지가 참 오래됐는데 안경점에 갔는데 안경을 탁 벗었는데, 그리고 안경을 썼는데 제 안경에 보니까 살짝 노랗게 코팅이 돼 있더라고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벗고 보니까 세상이 좀 더 노랗지 않아요. 그래서 안경을 쓰는 순간 저도 모르게 색안경을 쓰는 거예요. 저의 틀에 갇혀 사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참된 예배자와 성전은 자신의 아직과 고집과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참된 예배자는 예배 한번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그리고 무릎 꿇고 겸손히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참된 예배자의 삶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겸손한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예배의 태도를 가지고 오늘 이 주일 예배당의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그리고 그 순간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참된 예배의 삶이 드러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의 본질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사람이 지은 건물에만 머무르신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되게 하시고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에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살아내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믿음의 선배님들처럼, 선조들처럼
이제 우리가 성전처럼 살아가며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